오늘은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은데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어서 두 번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묶을 수밖에 없어서 자료가 많은데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건 비유라는 것은 한 번씩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 가운데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 고치는 사역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중심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게는 이 사역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시기는. 무슨 뜻이냐면 뭐 다른 게 쉽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병을 고치고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이런 건 다 기적들 아닙니까? 기적들은 능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상상도 못하는 계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가르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제 공부할 때 그걸 알아야만이 공부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데 이해를 못하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냥 뭐 무조건 믿으라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하는 나라를 아무도 가보지 못한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천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죽고 나서 천당 갔더니만은 뭐 천당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대. 그걸 가지고 천당을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전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해서는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라. 그게 이제 비유란 말이거든요. 예. 우리 옛날에는 성지순례 안 가봤을 때는 갈릴리 바다라 그러거든요. 갈릴리 바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가 아니거든요. 큰 호수 아닙니까? 호수라도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디트로이트 가면 큰 호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호수가 5개, 5대호가 있거든요. 5대호가 있는데 미시간 호도 있고 뭐 휴론 호도 있고 있는데 그 호수는 상상도 못하는 호수입니다. 그건 뭐 바다보다 더 큰 호수입니다. 끝이 안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작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바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다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바다를 해서 굉장히 큰 바다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나라 전체가 조그만데 그렇게 이제 안 가봤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뭇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뭐뭇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비유가 잘못 이제 비유를 만들어 놓으면 영 엉뚱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설교를 할 때 보면 설교할 때 우리가 종종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고서 다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거든요. 근데 비유 쓰고 나면 항상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소리가 꼭 나오거든요. 그럼 비유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자꾸 이제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0분인 비유를 했습니다. 10분인 비유를 하면서 이제 하는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대표적 비유 아닙니까? 비유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씨를 뿌려도 3분의 1이 포기하거든요. 3분의 1이 뭐야? 4분의 3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사람도 포기하고 가시들 또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도 포기하고 가시떨기도 포기하고 마지막 옥토가 승리하거든요. 옥토가 승리하는데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는 나라가 뭐냐고 세상도 바쁜데 뭐 때문에 하는 나라를 아느냐 그러면 소용없는 겁니다. 두 번에 도착밭에 떨어진 것은 조금은 관심은 있어요.
조금 관심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관심이 둬도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뿌리는 못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들기 떨어지면 제법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많이 자란데 마지막에 그만 죽어버리거든요. 재리 유혹 때문에, 돈 유혹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는 나라가 좋아도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돈 따라가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힘만입니다. 그러면 하는 나라를 아무리 가르쳐도 4분의 3이 포기를 합니다. 안 따라옵니다. 이유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 더 이제 또 조금 관심 갖다가 뭐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해석하면 하는 나라를 알게 되고, 아, 내가 이제 나는 알고 돼야 되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율을 정확히 해야 되고, 또 비율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모르는 비유를 못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은 다음 주 사실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좀 더 정제해서 정리를 잘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삶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힘든 것보다는 정확히 삶이 뭔가를 몰라서 힘듭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온갖 답이 다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답이 있는데 답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알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공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세 가지로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습관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못 지키면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삶을 어렵다고 생각해라. 삶이 어렵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삶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쉽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자세로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삶이 그런 게 아니다. 삶이 어렵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어려운데 삶이 쉽게 오면 좋은 게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삶은 어렵다. 예. 그게 첫 번째고,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삶이 어렵다고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삶을 자꾸 쉽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건 뭐 100번 실패합니다. 예. 삶이 어렵거든요. 권사님 그러시죠? 네. 권사님 삶을 쉽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뵙기는 삶을 쉽게 살게 보이는데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을 거야. 그죠? 예,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사람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박 목사는 왜 이렇게 삶을 쉽게 사느냐고 그래요. 그때서 보면 장시대 교수했다가 유학 갔다가 교수하고, 교수했다가 또 목회하고 총장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왜 쉽게 살았겠습니까? 예. 어차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고 살면 좋은데, 예. 근데 자꾸 쉽게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반드시 삶이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별해서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라고 그랬거든요.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철칙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숙제하고 놀아라 그 말이거든요. 아이들 숙제하고 놀면 공부 잘합니다. 점수 잘 나오고. 근데 놀고 숙제하면 반드시 숙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또 숙제 안 하고 놀면 잘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숙제 해놓고 놀아라 하는 게 철칙인데,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놓고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인정받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예. 실수도 안 하고 그런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하거든요. 꼭 그렇습니다. 먼저 놀자.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정직이 이긴다는 게거든요. 반드시 정직이 이긴다. 결코 거짓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명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아도 늘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삶에 대한 바른 자세 아닙니까? 이런 자세 하나만 배워 놓으면 그다음부터 삶이 편해지거든요. 편해지는데 이런 것을 잘못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그럽니다. 비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비유가 다 모여 있고 전체가 다 비유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고 13장이 주님의 비유고 비유는 이스라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하시기 전에 뭘부터 먼저 얘기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간섭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12부족을 모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세계적 왕국을 세울 것이고 로마가 무너지고 흩어진 무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때 생각에. 자,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12부족을 모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세계적인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건 조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왕국을 세워서 로마가 무너진다. 이거는 이제 아주 거대한 왕국이 만들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거든요. 이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빗나가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까지는 괜찮았는데 뒤가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 주님 시대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백성들이 말하는 게 다르고 바리새인이 말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것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냐 그 말이거든요. 예,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포기를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여기는 위기와 긴급함의 분위기가 담겨져 있다.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이제는 이건 위기다. 그리고 긴박하게 이루어진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고 제자들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거나 머뭇거릴 데가 없다. 예,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도 곧 떠날 테고 지금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지 내가 좀 더 나중에 믿겠다. 아버지가 죽으면 장사하고 믿겠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위기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과 3년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3년 전에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야 되지 시간을 늘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죽은 부모에게 작별 인사도 금하거든요. 예, 그까지도 다 이런저런 형편을 다 봐주고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는 곧바로 출발해라. 곧바로 출발해야 되지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서 점점 빠지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1시간이 급하거든요. 빨리 건져야 되지 뭐 조금 있다 건지면 더 깊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다.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곧바로 결정해야 되지 이걸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제 혼자 자꾸 고함 질러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막 벌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회복해야 된다. 빨리 우리가 잘못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하루가 급한 겁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교회가 빨리 회복되고 안 그러면 점점 더 빠질 것 같고 나중에 하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새로운 목회 방침을 정하고 새롭게 헌신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그랬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무언가가 새로운 시대가 긴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긴박하게 다가온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된다,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거대한 시대가 바뀌는 찰나에 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오신 후가 갈라지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에서 새로운 시대를 넘어가는 때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넘어와 줘야 되지. 이게 만약에 못 넘어오면 옛 시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예, 옛 시대에 갇힌다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새 시대가 시작할 때 같이 올라타야 되지. 만약에 새 시대가 점점 진행되는데 뒤에 올라타려고 그러면 처지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 때문에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러시죠? 연세 드신 분들 컴퓨터 때문에 죽을 고생하세요. 갈수록 이게 빨라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복잡해지고.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따라갔는데 요즘은 못 따라갑니다. 요즘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더라니까. 네, 그게 빨리 따라가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긴박한데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어디에서 분명히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일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능력으로 그 말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 안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격과 행위 안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가 도달했습니다.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참여는 예수를 통하여 시작됐고 예수께서 재림하면 완성된다는 겁니다. 늘 말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에 완성됩니다.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 자신 안에서 벌써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악의 세력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어떤 세력도 위협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갈등과 충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옛날 시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시대가 다른 모습이지 단순히 한 사람은 병을 고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시대 전체가 달라지는 옛날 시대와 새 시대가 갈등과 충돌을 당연히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크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양 문화가 시작되거든요. 서양 문화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양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에 동양 문화 아닙니까? 동양 문화거든요. 동양 문화인데 옛날에는 동양 문화가 훨씬 발달했거든요. 서양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동양 문화가 제일 발달했고 그때 동양 문화의 제일 큰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이 항상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인도가 1위 할 때가 있었어요. 동양 문화가 가득 자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 서양 문화가 시작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서양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헬라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서양에는. 지금 그리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있었는데 그리스 문화가 나름대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양에는. 근데 이 서양 문화에다가 기독교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리스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 문화는 항상 마지막에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항상 비극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 뭐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도 있고 유명한 세계적인 비극 작가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학의 작품을 말할 때는 반드시 비극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비극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비극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서양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서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독교 안에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비극이 아니고 희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가 기독교와 합쳐지면서 소망을 배운 겁니다.
그 비극에서 이제는 희극이나 좋은 대로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바뀌어지고 동양 문화의 특징은 또 뭐냐면 동양 문화도 마지막에는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동양에는 운명이란 말과 팔자란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는 말은 사람이 꼼짝 못한다는 게고 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팔자 속안대로 죽지 그 말이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된다. 그게 팔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냥 운명에 갇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운명의 종이 아니다. 사람은 운명을 이길 수 있다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걸 바꾸었습니다. 기독교 사회는 운명과 팔자의 사회거든요. 기독교는 우리 옛날에는 운명 팔자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억나시죠, 고사님들? 기억나시죠? 운명이다, 팔자다, 여자의 운명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팔자 소관이다. 네,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너는 종이 될 운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니다고. 사람이 종으로 살 수 없다. 자유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게 이제 비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비유는 새로운 시대를 말해주는 얘기들로 가득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옛 시대는 아담의 불순종의 시대 아닙니까? 아담의 불순종에서 악과 죄와 병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게 가득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맹인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회복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 사이의 갈등이 종교적 그룹과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병든 자를 막 치유하기 시작하거든요. 장애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게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보면 예수님은 옛 시대에 안정된 사람들의 와해를 대표하며 옛 시대에 머물러 있던,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와해가 나타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버림받은, 내가 잘못 썼다. 예수 식탁이 초대받고,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버림 빼고요. 사람들은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 식탁에 초대받아서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붙들어가는 겁니다. 전통의 수요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전통에 붙들리는 사람이고,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쪽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 것을 일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용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로운 시대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비유 특징입니다. 비유 특징인데,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을 구성하고 마가복음에서 16%, 마태복음 43%, 누가복음 52%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비유가인데, 요한복음은 비유 대신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대신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하면 복잡해서, 이거는 더 깊은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과 갈등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 시대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과 그 외의 불의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정죄하거나 멀리했습니다. 옛날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다 무시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죠? 그게 옛시대입니다. 네. 특별히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구분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내가 먹는 것을 개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건데, 자기들만 거룩하고 다른 모든 민족은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과거 시대의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중국도 자기들만 중화입니다. 중화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오랑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이 오랑캐 아닙니까? 동쪽에 활 쏘는 오랑캐 아닙니까? 서쪽에 서융, 남쪽에 남만, 북에 북적 아닙니까? 전부 오랑캐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고 자기들만 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서양도 똑같습니다. 서양도 옛날에 서로 다른 민족을 야만인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도 다른 사람을 야만이라고 했고 로마도 다른 사람을 야만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가 되고 존귀한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식탁에는 죄인과 의인이 함께 모이고 남녀가 함께 모이고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식탁이 단순히 뭐 밥 먹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는 예전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어울려져야 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가 되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죄인이 만약에 유대인이 회복되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용서가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용서를 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따지고 회개하는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은혜로 풀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설령 죄인에서 의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요 밑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토라 규칙을 전체 공동체에 적용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옛날 시대를 붙들고 있고 예수님은 새 시대로 넘어가고 옛날 시대는 자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고 차별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는 모두가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더라는 그런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하고 삭개오와 함께 식탁하고 이런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사람이 사는 사건이거든요. 어떤 일보다 어떤 기적보다 큰 사건이 사람이 회복되는 사건이 제일 큰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흑인들 차별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흑인들 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한 상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놈이 고통받았습니까? 백성들의 절반 이상이 상놈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절반 이상이 상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지고 이제는 동등한 사람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 아닙니까 이거.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비유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갑자기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다가오면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예, 새로운 하는 나라가 갑자기 다가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갑자기 다가오고 마귀, 병, 정신 이상 이런 것들 옛날 시대에 마귀, 병, 정신 이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옛날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특징들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귀신이 쫓겨나가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 뭐 요즘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영적인 세력들이거든요. 지금도 영적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영적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짓된 사상들이거든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상들의 부딪힘이 굉장하거든요. 지금 굉장한데 이게 영적 세력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도 단지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한다 생각하는데 병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영적인 결과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회복되면서 우선은 사람이 몸이 회복되면 정신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정신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생명을 회복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비유에 나타나는데 이제 이때에 악의 세력이 저항합니다. 저항하거든요. 악의 세력이 그냥 단순히 그냥 당하지만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비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거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박해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 저항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러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모읍니다. 예, 한 공동체, 오늘 말하면 교회가 모이기 시작해서 악의 세력을 대비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영적 세력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실 것이고, 심판은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극심할 것이고, 주님 자신에게 주신 고통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세력에 대한 공격은 나누어진 집과 나라의 비유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귀신이 이제 들어올 때 한 집에 와서 7귀로 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이 땅에서 서로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서로 갈등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새로운 시대의 갑작스러운 도래를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문지기의 비유. 주인이 예기치 못할 때 들어오거든요. 예기치 못할 때 들어오는데 이러니까 급작스럽게 들어오니까 늘 준비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많은 비유들, 그때 나오는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비유, 강도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천의 비유, 모두가 다 새로운 시대가 급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대가 빨리 오기 때문에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열천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린 열천의 비유인데 5명은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고, 그때 갑자기 신랑이 들어오니까 어려움을 다 하더라. 그런 비유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급작스럽게 도래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옛날에 급작스럽게 도래했다는 것은 앞으로 오는 것도 급작스럽게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상 못한 때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급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시고 서서히 뭐 어느 정도 오다가 이러지 않다 하는 걸 많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아울러서 새로운 시대와 옛날 시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새 옷과 헌 옷이 함께 못하고,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가 함께 못하고,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가 다 새로운 시대와 그리고 옛날 시대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시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빨리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면 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냐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기쁨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새 시대의 기쁨이란 단어가. 예,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되고 정죄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준다. 기쁨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기쁨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는 가장 좋은 상태를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기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행복은 많은 경우에 어떤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게 되고, 만약에 원하는 게 잃어버리면 행복이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기쁨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소유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 자체를 갖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은 사람이 살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신앙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기쁨이 있으면 되거든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 기쁨을 못 가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삶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새 시대는 범죄한 사람에 대한 값없는 용서로 인하여 세리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 회복되고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고 대표적으로 탕자 아닙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심히 기뻐하고 잔치하고 이 기쁨이거든요. 네, 기쁨이 나타나는 회복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해서 기쁨인데 숨겨진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나라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이제는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설명 쭉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그 하나님 나라 비유는 이제 전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아는 경험, 우리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그런 거 얘기 아닙니다. 돈을 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옛날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크게 충돌하게 될 것인데 새로운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생명들이 기뻐하고 만물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을 차별하는 걸 다 무너뜨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도 무너뜨리고 또 뭐 중국 사람과 주위 나라들의 차별도 다 무너뜨리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다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다 비유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옛날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 갑자기 안 죽는다는 말 아닙니다. 죽음이 가졌던 모습에서 생명이 가졌다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죽음이 우리 삶이 하루하루 이런 생명의 삶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삶에서는 거짓이 많은 삶입니다. 근데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면 조금씩 진실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죽음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이 많은 삶입니다. 근데 조금씩 소망이 키워져 나가는 삶이고요. 예, 죽음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인데 이제는 점점 그 길에서 벗어나가는 거기에 벗어나가는 게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말할 때에 개인적인 시대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동안에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거든요. 옛날에 돈에 매였고 운명에 매였고 이런 데서 풀려나서 이제는 새로운 자유함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의 역사들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에서 이제는 조금 더 진실함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삶을 살 때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 모두가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뭐 죽고 났을 때 천당 간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도 오늘도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전부 좋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떨어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는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는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모습이다라고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